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은퇴를 이제 곧 앞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그를 불러서 은퇴하기 직전에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은퇴인데 많은 건축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또 일을 시키니 이 은퇴를 앞둔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장의 부탁이니까 거절할 수는 없죠. 감독을 맡아서 이제 집을 짓는데 감독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재료도 좋은 거 사용하지 않고 대충 집을 지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이제 사장이 그를 다시금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을 열고 열쇠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건축한 이 집이 우리 회사를 위해 애써온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는 나의 선물이요. 그걸 받고서 이 건축가가 엄청나게 후회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 집 짓는다 생각했으면은 최고로 좋은 건축 자재에다가 막 지긋정성으로 여기저기 다 살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이, 은퇴 이제 끝났는데 일을 시키고 있네 하면서 짜증내면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기의 그 수준, 그 마음대로 받은 거죠. 내 집을 짓는 심정으로 건축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채소를 재배하는 농부가 내 가족 먹을 양식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는 의사와 병원이 내 가족 진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의 안전과 돌봄을 위하여 하는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누구나가 이 건축자의 그런 마음, 그런 후회를 우리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분주하게 바빴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너무너무 소홀한 듯합니다. 지나고 보면 앞서 했던 예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 그것이 곧 나를 위하여 나의 복을 쌓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살기 힘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 인색하진 않았는가? 내 편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역의 자리에 우리는 애써 외면하며 등을 돌려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한 해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정말 나를 위한 투자는, 정말 내 가족을 위한 투자는 나 자신을 위한 노력,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들, 애씀들,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땀과 노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누릴 복을 위한 투자고 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수요일 날 학계라고 하는 책을 예언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학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털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18절부터는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곡간의 씨앗이 아직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였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탓 저 탓,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진행하다가 중단되어지고 그게 18년의 시간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내 집, 내 살림살이 하기 바쁜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이때까지 너희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더냐? 오히려 더 팍팍해지지 않았더냐? 그러나 성전 기초가 이제 놓이기 시작했고 이제 성전을 짓고자 다짐하며 열심 품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복을 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을 그 열쇠를 움켜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이고 내 가정과 사업의 복을 받는 가장 분명한 선택임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은 그래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부끄럽지만 너희 것밖에 안 돼 이놈아. 얼마 전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에이 이거 성적이라고 받아왔냐고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열심히 한 것, 최선 다한 것 그거로 충분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942년에 25세의 나이에 신 윤동주가 일제의 억압에 몸서리를 치면서도 지식인으로서 자아성찰의 태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런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윤동주가 적었던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인데요.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전체는 좀 길고요. 제가 중간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육첩방이란 일본에 있는 다다미 방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또 쭉 있습니다만은 다들 살기 힘들고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시라고 적는데 이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도 죄책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몰아내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하는 19의 구절처럼 여러분 좋은 세상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울면서 평화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는 우리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등불 하나씩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몇 년 전에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촛불 하나하나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그 평화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손이 너무나도 미약하더라는 거예요. 촛불 하나 들고 있는 거거든. 이만큼만 밝아졌을 뿐이에요. 이것 갖고 언제 세상을 바꾸어요? 그죠? 또 여기저기서 촛불 들고 나오지만은 쉽게 변하던가요? 세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 앞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그냥 포기하기 일쑤거든요. 그러나 이 윤봉주 시인은 눈물과 위안으로 스스로에게 손을 내밀어 부끄럽지만 결코 절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라고 최초의 악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등불 하나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절망한단 말이에요. 포기할까? 나 혼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 나에게 눈물과 위안으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현실이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피땀 흘려 일구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거든요. 예수님에게서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식민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꿈을 심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쓴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에 기만당했고 로마의 복음에 현혹당했다. 로마는 두 얼굴을 가지고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렸다. 한 얼굴은 가공할 군사력이었다. 누구나 로마의 압도적인 무력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죠? 강한 힘으로 짓눌러 버리니 누가 뭐 찍소리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 예수님 시대 탄생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팍스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의 강력한 군대로 꽉 짓누르고 있으니까 세상이 평화로운 거예요. 전쟁이 난리가 없죠. 반면 다른 한 얼굴은 자애로운 얼굴이었다. 로마는 평화를 지켰고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로마가 그래도 다스리고 있으니까 전쟁도 없고 평안한 세상, 풍요로운 세상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로마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로마를 상징하는 여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신을 로마로 상징을 했어요. 거기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여전사입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아시느냐? 아마존 알죠? 그죠? 아마존, 이 아마조네스의 준말이거든요.
아마존의 여전사 이름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어떤 부족이 있는데 여자들만 구성되어 가지고 저마다 막 남자처럼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전쟁 나가서 원더우먼, 영화의 원더우먼이 바로 이 아마조네스의 화신이거든요. 그런데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막 창을 들고 있는 완전 여전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원더우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와, 힘이 강력한 여전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여성의 그 어머니의 젖가슴을 드러내면서 여성의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로마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 당시에 로마를 설명할 때에 이 아마조네스 여전사를 상징적으로 로마라고 표현했단 말이거든요. 자, 이런 로마 제국 보호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평화롭고 안락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전혀 다르거든요. 당시에 갈릴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었던 민중들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세, 11조, 천열매, 또 이런 종교세를 갖다 바치죠. 또 로마에게는 조공, 토지세, 인두세, 직접세를 갖다 늘 바친단 말이에요. 소금세, 판매세, 간접세, 또 각종 관세, 또 버떡하면은 강제 부역이 있어가지고 동원되어져가지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 체제 아래에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넘겨 팔아버리고 소농, 소작인, 상인, 날품팔이, 어부, 목동, 강도로 전략할 수밖에 없던 시대가 바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로 활동했던 대부분의 시대의 그 사역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착취당하고 유린당한 사람들의 고장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갈릴리는 2000년 전의 광주이다. 실제로 그래요. 착취. 유대 예루살렘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데 갈릴리의 그 땅은 전부 다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부자들 땅이에요. 다 소농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나위는 예수님의 아버지처럼 목수나하고 건축이 노가다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자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 한가운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 80년대 광주에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에 지치고 시대의 잠식당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 거죠. 그죠? 마태복음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해서 표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 까닭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저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약하고 병들어서 오늘도 소외당하고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주님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주변과 경계의 그 구별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그죠? 이방인 찾아가고 세리 찾아가고 죄인 찾아가고 그죠? 왜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먹기를 탐하느냐? 우리는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런 세상 속에 가서 그 경계를 다 허무신 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세상. 지배가 아닌 섬김과 돌봄으로 서로 돌봐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씨앗을 예수님은 막 뿌리는 농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봤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분, 하나님 나라에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죠. 구름대처럼. 그러나 이 꿈 하나 품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현실 난간 앞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낙심하고 슬그머니 그 꿈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야, 이분만 따라가면은 새 세상이 열리겠네. 나도 한번 어떻게 출세해 보겠네 하고 쭉 따라다녔는데 웬걸요? 세상은 바뀌지를 않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 가지 밭,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밭에 대한 이야기 관점으로 그동안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씨 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요. 자, 여기 보면 농부가 지금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 당시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흩어 뿌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다 심는 것이 아니고 흩어 그냥 뿌리는 겁니다. 자, 흩어 뿌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이 씨앗이 날아가서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새들이 날라와서 얼른 땡큐하고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자,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조금 버티기는 하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 쨍쨍한 그 유대 날씨에 그냥 그대로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렸는데 조금 싹을 틔우고 자라는 듯 하지만 가시 기운이 콱 짓눌려. 여기 가시나무가 그 기운을 짓누른다는 말이 이 가시나무를 보면은 덩굴이거든요. 이게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덩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솟아오를 수가 없죠. 그러니 또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작업이 쓸모 없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고 씨앗 낭비고 헛수고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실컷 뿌렸는데 엉뚱한 데 다 떨어져 가지고 뿌리도 못 내리고 다 말라 죽고 빼앗겨 버리고 전라도 말로 헛짓거리한 거죠. 그죠? 저마다 복음을 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벗고 나섰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볼 주님 곁을요. 심지어는 나중에 주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조차도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리네요.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있어요, 그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제자들 전부 다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리네요. 더러운 놈들, 못된 놈들, 그죠? 자, 모두가 다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다 이런 놈들이에요. 이쯤 되면
예수님의 사역도 실패입니다. 시간 낭비고 열정 낭비인 거죠. 그죠? 실컷 뿌렸더니 전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다 떨어져가지고 다 도망가고 다 이름 팔아먹고 주님의 애써 뿌린 씨앗들이 저토록 쓸모없이 메말라버리고 죽어버렸으니 애써 뿌린 그 씨앗이 아깝지 않습니까? 헛수고죠. 헛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예하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장 15절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돌짝밭도 내 주변에 있고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 그것도 내 주변에 있고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도 내 주변에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존재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들은 환경 탓, 오늘처럼 날씨 탓, 이런 여건 저런 여건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그 앞부분 여자들. 자,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고 첫 번째 그 부활의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인들이 끝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무덤까지 따라왔거든요. 자, 주님은 이 좋은 밭에 오늘 이제 8절에 보니까 좋은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풍작을 이루었다, 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다, 그런 개념보다는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변화되어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영혼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변화받아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100배의 결실, 오늘도 성장해가고 또 넓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이 헛수고한 건가요? 아니죠, 그죠? 그 한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거든. 오늘 내가 뿌리는 복음의 씨가 살아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실패한 많은 경험들 때문에 스스로 씨 뿌리기를 중단하거나 낙심하여 스스로 그 씨앗을 빼앗겨버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씨앗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전도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들로 오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는 나쁜 밭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에이, 지금은 모이기도 힘들다. 지금은 아이고 교회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졌다. 지금 전도도 안 된다. 이런저런 핑계로 가시밭이 되어지고 길가가 되어지고 돌짝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은 그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 씨앗을 품어내고 결국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88년의 역사인데요. 이제 점점점 죽어가실랍니까? 아니면 싹을 내어가지고 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미래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실랍니까? 어떤 교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십니까? 앞으로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점점 죽어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대의 한계이니까. 돌짝밭, 길가, 가시밭 같은 교회들이 앞으로 차고 넘칠 겁니다. 교회 문 닫을 교회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교회 되실랍니까? 아니면 좋은 밭에 100배의 계실의 열매를 여전히 만들어내는 그런 밭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 탓하고 전도 안 된다고 말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떠한 형편에서든 그 씨앗을 가슴에 품고서 오늘도 꽃 피워내고 열매 맺어내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좋은 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시편 126편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편 126편 함께 영상 보시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은 오늘도 이 날씨 탓하고 시대 탓하고 환경 탓하고 집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우리도 그 주님 따라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졌습니다. 점점 신앙생활 하기도 조차도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곁에 있던 어떤 제자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슬그머니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그 씨앗을 가슴에 품고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아프고 손해볼지라도 끝까지 이 씨앗을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희망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